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에 했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옥중서신 중에 가장 그 첫 번째 오늘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 지역의 중요 도시였습니다.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특히 그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세계 7대 이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기 때문에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으며, 이 신전 주변에는 숙박을 하거나 기념품을 파는 그런 사람들로 우상 경제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에베소 유적지는 유명해 가지고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로, 사도 바울이 이상적으로 꿈꾸었던 그 선교의 꽃을 활짝 피웠던 곳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또 편지 마지막에 항상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편지 마지막에 개인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개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그 점에서 갈라디아서처럼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서로 이제 회람하며 돌려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의도된 서신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같은 옥중서신인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두 성경을 가지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서신서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거든요. 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지나가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에베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를 우리가 충분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에베소의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그 전도는 그야말로 가장 모델적인 사도행전적 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전도의 모델, 그 모델의 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 이 지역의 부흥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에베소 현장에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에베소 부흥은 단순한 전도 부흥이 아니라 진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서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거든요. 이런 교회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1차, 2차는 이렇게 이 순회 전도였다면 바울의 3차 이 선교는 에베소 지역에 아주 집중돼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 갈라디아에서 뭐를 강조했죠?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이때 반응을 보면서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한 12명이 나왔는데 그 대부분 12명이 요한의 제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중심으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강론하고 권면할 때에 두 가지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제자가 나타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미련 없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을 떠났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복음과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이 말씀 운동을 핀 겁니다. 제자 운동, 말씀 운동을 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두란노 운동을 폈던 겁니다. 기간도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두란노 에베소의 이 사역을 계산해 보면은 거의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고 제자 훈련에 집중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느냐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에베소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일단 이 복음을 한 번은 다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기본적 신앙 양심이요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내 개인의 일용할 양식과 개인의 죄 사함을 구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을까요? 위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교회 위에 함께 계시고 원네스,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만남 속에 들어온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한 분쯤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양심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그 언약 기도문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 강진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또 우리나라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신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들을 알고요,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누가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막 스스로 남모르게 지었던 죄를 다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에베소 지역을 꽉 사로잡고 있던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증거로 마술을 통하여 에베소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네피림,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보는 앞에서 불사르고 그 책값만 계산한 적 보니까 은 5만이 될 정도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면서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겁니다.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바울이 탁 체험하면서 드디어 바울이 이 에베소 현장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에베소서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정말 237 5천 종족 빈 곳,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에베소 현장이에요. 자, 이런 역사로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그동안 우상 산업을 가지고 큰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요, 더 이상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주동자가 바로 누구냐면 은장색 일을 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막 폭동 직전에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벌써 이 에베소 요소요소에요 이미 전도자 바울을 돕는 비밀 결사대가 다 이렇게 포진되고 있었어요. 바울을 미리 피신시키고 바울을 대신해 가지고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라는 사람이요 바울 대신에 잡혀가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들에게 가고자 할 때에 성경은 이제 제자란 말을 썼어요. 제자들이 바울을 막았다는 거예요. 말렸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벌써 에베소 교회에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권하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벌써 바울 주위에 전도자 바울 주위에 이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려는 비밀 결사대들이 에베소 현장에 요소요소에 보이지 않게 쫙 깔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 심각한 상황에 이 소요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에베소의 최고회의 관리인 서기장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 에베소 사도행 19장에 보면요, 이 서기장이 굉장히 논리정연한 명연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연설로 에베소 소요가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에베소가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로마 감옥입니다. 그 로마 지하 감옥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미 죽음이 정해졌고 사형 집행만 다 이루어지면은 자기의 삶이 끝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 부지하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오늘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로마 복음화 237 5천 종족 빈 곳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옥중서신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 빌립보서 1장 이런 말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한마디로 말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옥중서신을 대하면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옥중서신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갈라디아서는요, 막 간단히 말하면 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뭐를 확인했느냐면, 성경은 단순히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오직 복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들은 얘기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굉장한 발견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메시지요, 굉장한 발견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복음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복음이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홍수로 물이 번남할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는 말랐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특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너무너무 좋은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는 너무너무 좋은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좋은 복음으로 오늘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오직 복음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내 말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막 유튜브 들어가보고 뭐 텔레비전 들어보면 막 너무너무 좋은 복음들이 홍수를 이루어요. 그런데 정말로 확인해 보세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의 이 당위성을 강조하려면 먼저 강조돼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사단.
이 사단의 역사, 그리고 재앙과 저주가 오는 이유, 그리고 지옥, 이것들이 강조되어야 그 당위성으로 오직 복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단, 재앙과 저주가 오는 이유, 지옥, 이것 말하면요, 고루하고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로 인식돼 버려요. 이게 강조되어야 그리스도 복음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이 나오는데, 이 사단, 지옥, 재앙의 이유가 빠지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복음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인사말인데 굉장히 짧아요. 이제 2절인데 이 짧은 본문 속에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아니란 말이 2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10번이 넘게 나온다니까요. 복음은 오직이어야 합니다. 오직이 아닌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치고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 무슨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뭐 복잡하고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순서대로 가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잠깐 봤는데, 자, 이 잠깐 에베소를 보는 중에요, 에베소를 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자, 그다음 이 참 복음을 가진 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예배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복음을 가진 삶의 모든 것이 예배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회복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없는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그 고단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어요. 그런 고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갖고 와가지고 먼저 뭐를 만들어라는 겁니까? 에? 성막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에? 왜 그래야 하느냐? 에?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어느 날 반드시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예배를 회복해서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요, 집 없는 사람들이 월세, 뭐 전세방 이제 전전하잖아요. 전전하다가 이제 자기 집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월세, 전세방의 신앙이에요. 뭐 월세, 전세 얻을 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길거리에 노숙을 하잖아요. 바로 교회 회복을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우리 사랑교회 장희선 목사님 말에 빌리면 영적 노숙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3대를 거쳐서 교회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은 영적 안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옥중서신이 뭐라고요?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자, 오늘 바울은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그 인사말 속에 중요한 4가지를 담았어요. 오늘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이 속에는
중요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네 가지 하면 첫째는 뭐냐? 신앙의 발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발판이 있어야, 그 디딤돌이 있어야 자꾸 성장하고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참 신앙의 소속입니다. 신앙의 소속,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고, 세 번째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결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에? 하나님의 뜻으로.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발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신자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근데 참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 뭐냐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100%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도의 주권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100% 정도가 아니라 300% 믿는 거야. 할렐루야.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 뭐라고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 에베소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뭐지요?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없고 정황부호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앙의 발판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오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이 있어요. 진정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태어나고 죽고 모든 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간은 천년만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어요. 어쩌면 인간은 그런 면에서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심판받고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첫 번째 발판, 이걸 우리가 다 회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이 사도란 말이 나왔는데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천명, 소명, 사명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 어떤 천명, 소명입니까? 우리의 천명이 뭡니까? 이번 원단 메시지 우리가 받았던 천명이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 이게 우리의 천명입니다. 예? 소명이 뭐예요? 영적 풍랑 만나 의사가, 과학이, 지식이, 종교가 인간의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우리는 뭐죠? 영적 의사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에? 사단, 재앙, 이 지옥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 재앙, 이 저주 세 가지 문제를 단판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뭡니까? 영적 대사, 사도들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로 신앙의 자세가 나옵니다. 신앙의 자세. 자, 신앙의 자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2절에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1절 중반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말은 여러분 오늘 누가 키워드로 붙잡아야 할 단어예요. 신실이라는 말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믿음직하고 착실해 가지고 그 변함이 없는, 믿음직하고 착실해서 변함이 없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신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우리에게 이 참복음을 허락하시고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 그냥 신실한 자라면 그냥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냥 신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저는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3절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아직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질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저는 이 사람들을요 신실한 자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씨. 우리 신앙의 씨가 뭐냐?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자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뭐예요? 다 배임을 당하여도 상수리 나무와 뭡니까? 무슨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들이 뭐냐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이게 신실한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순이 돋아난 겁니다. 새순. 이게 우리 후대들이죠. 후대. 새순 운동.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물자가 되는 거죠. 나물자가 뭐예요? 나무가 되어지고 여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문화. 그리고 남길자, 이제 숲을 이루어서 후대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이런 자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고요? 신실한 자. 신실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신앙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똑같은 인사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이 단어를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 되는 거죠. 지난번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칠 때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은혜와 평강과 긍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평강과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오직 복음이며 평강은 오직 복음을 누림으로 오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평강으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 사이에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함이다. 신실함이다. 예배서를 통해서 그 신실함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바른 교회를 회복함으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 신실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참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신실함으로 모든 신앙들이 나타나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냐 이 말은요. 마지막 때 끝까지 신실함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메시지 흐름을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보면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지금. 예? 옛날에는 막 모이고 집회할 때는 막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막 그런 흉내는 좀 냈는데 이제는 막 모이지도 않으니까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 자, 그러면 지금 어제 핵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언약의 7대 흐름 속으로 이런 들어가셔야 돼요. 언약의 7대 흐름. 저는 요새 매일 아침마다 이 언약의 7대 흐름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언약의 7대 흐름을 내가 다 외우느냐? 여러분 외우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저는 다 외워요. 언약의 7대 흐름. 그래서 막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막 굉장한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첫째 흐름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하는 10가지 비밀.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누었죠. 승리하는 10가지 비밀. 독립, 영적 사실, 그리고 역발상, 시너지, 이런 10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부터 나오는 10가지, 오늘 나왔죠. 10가지 신앙의 발판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승리하는 힘, 5가지 확신. 그 다음에 세상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처신. 그 다음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소유하는 22가지 전도자,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거 붙잡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왜? 교회는 보좌의 모형이고 천국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7대 흐름, 성경의 7대 메인스트림 속으로 딱 들어가면 자연히 여러분이 신실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뭘 보고 그렇게 말했냐? 다윗의 그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가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은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